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신실하다를 이제 검색했더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신실하다는 것을 믿음성 있고 진실하다는 것 사전적 의미인데 누가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글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신실하다는 약속했다, 그리고 지켰다, 그것도 지킬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찾다가 그냥 사전을 검색하다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 딱 그 앞에 문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대박 이러면서 신실하다, 약속했다, 지켰다, 그것도 지킬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입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이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애들 학생의 사진들인데요. 예강교회에 있을 때 4년, 그리고 대전에 데리고 갔을 때 1년, 그리고 현재 제가 있는 사무실에 그대로 제 가판대를,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딱 앉자마자 앞에 있는 순서대로 쭉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끊기면 다시 할 일 빡 하다가 다시 또 와서 나머지 아이들을 1분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사진 주면 기도할게. 사진 줘 해도 몇 명의 아이들만 주고 끝났지만은 어쨌든 간 저에게는 약속이에요. 왜? 아이들에게 약속해준다, 기도해준다 약속을 했고, 또한 그 약속은 저는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요. 왜냐? 처음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도토리 때문에 한번 큰 사고가 났어요. 도토리 해가지고 조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제 또래의 싸이월드를 아시는 분이고, 이놈의 도토리를 먹는 거 생각하셨다면은 전혀 이제 감을 못 잡으시는데, 한동안 이제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이제 꾸미는 게 있었는데, 이제 철이 좀 지났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도토리 줘요. 그래서 도토리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주인가 약속을 진짜 까먹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함선생, 네 이랬더니 혹시 뭐 도토리 주기로 한 건 도토리 주려고 했는데 뭐 도토리 안 줬어? 빨리 그거 사다 줘 이러길래, 그게 아니라 저 싸이월드 그 도토리 주기로 했는데 왜 그래요 했더니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가지고 지금 교회 들이 누웠다고 막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약속하면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 약속을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예강교회를 이제 부임하고 학생의 이제 예배 때에 제적 인원 말고 예배 인원, 이제 지금 교육관 2층에서 예배하는 예배하는 그 인원이 35명이 차면은 에버랜드 데리고 가겠다고,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고읍에서 이제 전도할 때에 학생애들 만나면 얘기해요. 꼬셔요. 우리 에버랜드 가자. 너가 오면 우리 에버랜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내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꼬시든 구워 삼든 내가 뭔 일을 하더라도 내가 35명 차면은 무조건 갈 테니까 꼭 약속 지킬 테니까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적 인원이 아니에요. 제적 인원은 한 30명과 32명이 됐기 때문에 그 32명의 제적 인원이 아닌 예배 인원. 그래서 예배 인원이 22에서 25명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10명에서 13명을 데리고 오라는 소리가 1년 4개월, 즉 16개월 만에 진짜 예배 인원이 35명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전사님 35명이 찼어요. 제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이제 드디어 에버랜드 갈 수 있겠네요 했는데, 혹시 주보에 학생의 애들 에버랜드 갔다는 얘기 혹시 보시고 기도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럴까요? 나라적으로 코로나가 그러니까 35명은 저도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옆에 지금 온 현서하고 지금 함께 예배했던 지금 학생의 선생님 3분 딱 아시고, 그 이상의 선생님들 아시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지금까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에버랜드가 약속이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좀 되면서 조금 좀 아쉬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각 가정에, 특별히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있을수록 딱 있는 것이 칭찬 스티커. 칭찬 스티커가 있어요. 이것도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한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씩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다가 또 100일 독서력에서 100번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선물도 사주고 이랬더니 이제 혜미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렇게 색칠을 하겠대요. 온갖 색칠을 다 하더니 또 반으로 나눠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 번은 위에 있는 칸은 내가 잘한 거, 인성적으로 내가 귀찮은 일을 돌보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잘한 걸 적어주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책 읽은 거를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20개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책을 안 읽기 시작해요. 책은 이제 안 읽고 나머지 미션이 뭐예요? 내가 잘한 것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번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혜미한테 혜미야 선물 뭐 사줄까라고 물어봤더니 뭐 산리오? 그래서 요즘 뭐 강아지 같은 애가 큰 게 달리는 뭐 강아지가 있어요. 그거 하고 마시마로가 아니라 키티. 옛날 키티가 뭐 거기 세트에 뭐 들어갔어요. 여튼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또 뭐 만드는 집인가 해가지고 대략 한 8만 원 2개 해가지고 사달래요. 그래서 혜미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2개는 웬 말이냐 했더니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인성적인 거 하고 책을 다 읽었는데 총 40개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켜야 된다 했더니 그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에요. 왜?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혜미에게만큼은 약속을 잘 지키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혜미한테 이게 있어요. 약속했다, 아빠가 지켰다, 칭찬 스티커의 약속도 지킬 것이다. 제가 신실하지는 않지만은 혜미한테만큼은 신실한 거예요. 왜? 나는 약속을 지켰고 지금 약속을 이제 지킬 거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있죠. 혹시 오시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요거 받으셨어요? 약속은? 막 다 궁금하죠? 제가 지금 요즘 직급이 승진됐어요. 영업과장으로. 그게 뭐 그냥 직급만 그래요. 처음 가자마자 사무장 돼가지고 나밖에 사무 보는 사람이 없는데 사무장이 됐고 지금 영업과장으로 막 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10시 막 늦을 때는 12시까지도 막 뛰어요. 막 다니는데 약속어음을 지금 발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웃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100원밖에 안 되는 이 약속 어음이지만은, 그래서 가판 때 혹시나 막 적으면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발효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지금 대충 막 적어 오기는데 도장도 안 찍어 왔는데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위가 지금 1000단위가 이 약속어음을 막 적고 이러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막 도장 찍어주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어음이 중요한데 혹시나 이 약속어음을 들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100원으로 바꿔드립니다. 왜?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우선 믿음이 부족해서 1000원은 받고 왔어요. 동전 10개는 있는데 혹시 가시다가 이거 주시고 100원 주세요 하면 1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혹시 들고 와서 주신다 그러면은 또 100원 드릴게요. 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발행을 했기 때문에. 비록 도장은 없고 공증은 안 지켰지만은, 네. 그렇다고 막 갔던 사람이 2장, 3장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막 돌렸기 때문에. 뒤에 막 남아드는 게 약속어음이에요. 네. 아니에요. 제가 발행한다는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어음이 정말 법적인 효력이 크잖아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제가 100원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종이 한 장이 3천만 원, 4천만 원의 돈이 돼버리는 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장 찍어드리고 공증 받았고 인감 딱 떼는 순간 그냥 이게 4천만이에요. 근데 이 4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상해지면은 그 종이 조각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세상이에요. 정확히 아시네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약속이지만
종이 조각에 불과한 약속에 불과해요. 왜?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속했다, 지켰다가 아니에요. 지킬까 말까의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 언약은, 특별히 이 언약 신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책이 마태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 그럼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왜 계약인데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 해서 언약인 거예요. 옛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피, 그 언약의 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의 피라는 문장으로 검색하면은 총 7개의 성경 구절이 나타나고, 언약이라고 검색하면은 289절이나 등장하는데, 프로그램이 사람만큼 못해가지고 아마 289개보다 더 나올 확률이 큰 게 언약이라는 말씀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즉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신앙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언약이 4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4대 언약이라고 부르고, 예레미야 31장에 넘어가서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되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노아 언약, 두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가 모세 언약, 즉 시내산의 언약이며, 네 번째가 다윗의 언약.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계보로 오게 되는 그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고, 앞에 3개는 조건성이 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 하지만은, 다윗의 언약은 성전의 마음, 즉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모든 약속을 받은 것이 다윗의 언약이라, 이 3개랑 다른 것은 앞에 3개는 조건부가 있는 조건부 언약이고, 다윗 언약만큼은 무조건적인, 즉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언약 자체만으로도 정말 수많은 책이 나왔고 수많은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 언약,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을 세워 가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는 물심판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물로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이 노아의 언약 때문에 일어나서, 이 언약에는 증거나 증표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무지개 속에 두었나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와,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노아의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하고 가르쳐 줄 때 7색깔 무지개는 과학적으로 뭐 물이 반사돼 이게 아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또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즉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저도 이제 큐티는 하고 영상은 좀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것이 열왕기 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토가 제일 확장되거든요. 그 확장된 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토를 말해주고 그 가나안 땅 영토가 남에서 북까지 어디쯤이고 이걸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 나중에 읽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지을 때에 2명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뭐 성문인가 어딘가를 세우고 뭘 하면은 장자가 죽고 차남이 죽는다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서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솔로몬 또 당연히 네 번째인 이 다윗의 언약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몸으로 새겨지는 이제 표징인데요. 10절 1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뽑히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표징으로 할례를 받고 있고 뒤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신약 시대 와서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받고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지금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십계명으로
이제 문서화 시켜버린 것이요. 혹시 십계명이 어떻게 적혔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면은 1에서 4까지 적혀 있고 5에서 이제 10까지 적혀 있는 게 있고 1에서 5, 또 6에서 10까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한목라 출애굽기 20장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10개를 적고 10개를 적어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개인 차이니까 왜 이렇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준비할 때 집사님 간인 그림 있죠? 사진. 요 지금 이거는 십계명의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10개 아이가 아니라 1에서 4, 그다음에 5에서 10까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사진요. 요거 다들 혹시 해보셨나요? 계약서 작성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이거 보통 집 계약할 때나 이럴 때 다 한 번씩 해야 갑이 있고 을이 갖는 계약서가 있어야 집을 사실고, 집을 월세든 전세든 사실 건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갑이 쓰는 계약서가 있고 을이 쓰는 계약서가 있고 사이에 개인, 간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업무를 딱 뛰는 순간 갑이 보관할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혔고 을이 가질 계약서에는 찍혔고 아주 간인도 안 찍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돈이 4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이 더 찍힌 거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갑자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무장님 잘하셨어요. 네? 이랬더니 이거 잘못 찍혔는데 도장 찍혔으면은 2천만 원 그냥 날라갈 뻔했다고. 네? 이랬더니 도장 하나가, 간인 하나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저는 맨 처음에 애들 설교해 줄 때 저거 찾으면서 원래 저런 거야, 저거 되게 중요해라고 얘기했지만은 일주일 전에, 2주 전부터 뛰기 시작했으니까 2주 전부터 저걸 하고 있거든요.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사이에 간인을 찍고 넘길 때마다 다 간인 찍고, 이게 법적 효력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십계명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1에서 10, 그다음 1에서 10까지 적어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계약서니까, 언약이니까 사회 간인은 안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고 글로 돌판에다가, 그리고 비록 모세가 금송아 때문에 깨버리게 했지만 두 번째 다시 또 받게 됐던 이 상황들이니까 하나님이 가질 수 없으니까 두 개 다 줬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혹시나 1에서 10, 또 1에서 1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좋은 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아름답게 죽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전쟁터에서 죽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이 연한이 차가지고 죽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보이고 부모님의 이제 연세가 드시는 걸 보면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그냥 특별한 사고 없이 그냥 연한이 차서 돌아가는 거. 그 가끔씩 이제 호상이다. 죽은 사람 앞에서 좀 그렇지만은 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연한이 차가지고 돌아가신 그 상황들 때문에 좀 호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넷이 이제 아들 중에서 이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13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이게 누구예요? 사울 왕처럼 이제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왕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남유다만큼은 그냥 다윗의 씨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다윗의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새 언약, 맨 처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은 조건성 있는 조건부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이제 좀 약간 보류해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지만은 이제 말씀들을 읽다 보면 계속 조건부의 성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을 때 재밌는 것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신명기 사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은 벌을 내린다는 그 맥락이 잡혀 있는데, 역대 그 상황은 성전 신학이에요. 그래서 포로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왕조를 꿈꾸면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지킬 거다, 예레미야 동안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지금 상황인데, 여튼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의 그 언약들 때문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호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예 끝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되는 그 상황인데, 그 신부됨이 안 되니까 호세아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데리고 와서 함께 결혼해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의 밤무대에 있는 그 아가씨나 아줌마를 데리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의 설교가 권위가 있겠어요. 되게 권위가 크겠죠. 네, 그런 상황이 호세아의 상황이에요. 진짜 울면서 그 아내랑 살고, 또 심지어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아내는 또 바람나고, 이러한 상황들의 언약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31절, 32절의 말씀을 지금 완전하게 새롭게 뒤엎어버리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에 있던 그 네 가지의 언약, 특별히 세 가지 언약이 아닌 이제 새로운 언약, 완벽한 그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뭐예요? 신에서 언약이죠.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앞뒤 문맥을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정을 저지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의 상황은 우상 숭배죠. 현재로 다가와서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의 그 상황들로,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우리의 언약은 깨진 상황이지만은 33절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기록한대요. 몸으로 기록했고 표징으로 보여주고 문서화 시켰지만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마음에 새겨버리고 인을 쳐버려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말씀했던 거룩한 나라 내 백성,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죄 없다가 새 언약인 거예요. 속죄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권세됨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 새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잊으세요. 이해하셨죠? 맨날 와가지고 똑같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죄를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새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약적인 언약만 기억하셔서 아직까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 아예 그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4대 언약, 새 언약을 이제 이루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끝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와 좋다 룰루랄라로 끝이냐고요. 이것도 맞지만은 정말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재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있나요? 아니면 앞에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약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아예 성경의 마지막 아멘으로. 왜? 다시 오심을 사도 요한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4대 언약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약속 그것도 지킬 것입니다. 지키실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상황, 그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반드시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의 상하 찬송가 180장 우리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나팔불 때에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잡아서 함께 3절까지 모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1절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우리 나가서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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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잔치 참. 우리 마지막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팔 불 때에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천국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그 나팔의 울림이 있을 때에 딴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막 나아가고 승천해가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있는 데 상황을 말씀을 보면서 끔찍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했던 그 7년의 그 환란 가운데 은혜 때가 지나가는 그 이후의 상황은 정말 성경 읽어보면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10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만은 5처녀는 기름 준비 못해서 문 열어달라고 얘기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며 양과 염소, 오른쪽의 양은 예비되고 상속된 그곳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왼쪽에는 염소는 저주를 받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러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4대 언약, 새 언약만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만은 우리에게 그 재림의 신앙이 빠져버리면은 천국과 지옥의 상황이 사라져버리면은 뭐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처녀의 말씀을 끝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지난주 주일날 밥 먹다가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이번 주 꼭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 주 설교인데 했더니 갑자기 이제 제 이름이 호명됐다고.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막 야근하고 이렇게 못 오긴 했지만은 진짜 말씀 준비해서 아찔하긴 하더라고요. 전도사인데 갑자기 예배 못 나온 사람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상황이 보면서 아찔하긴 했지만은 여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 했냐면은 전도해야 돼요. 제가 앞에 얘기를 쭉 언약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전도 주간이잖아요. 그냥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찢어버렸네. 약속음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즉 약속음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이 66권 우리는 이 약속음을 믿어요. 이 약속음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찢긴 좀 그러니까 찢거나 불에 태우거나 니나 믿어라 이런 상황. 근데 아까 제가 100원의 약속음을 줬지만은 만약에 너무 싸서 웃고 반대로 생각하셔서 돈을 주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은 만약에 10,000원이 적혀 있었으면 오늘 설교 예화에 제가 10,000원을 적었으면 고민 좀 하셨겠죠? 50,000원 적었으면 제가 이건 반드시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돈이에요. 만약에 100,000원을 적었으면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는 돈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약속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신실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못 띄워줬지만 이제 띄워서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거기 아까 빨간색인가 어떻게 했던 거. 아까 한 번만 제가 다시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약속 그것도 지킬 것이다. 지키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약속이 정말 살벌하게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가능해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사람이 못 지키니까 동물 쪼갠 곳에 사람이 원래 같이 가야 돼요. 계약자하고 피계약자, 갑과 을이 같이 쪼갠 사이로 걸어가야 되지만 이 불길은
하나님만 가졌어요. 왜? 아브람 너는 못 지킬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셨고 지키셨고 마지막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실 것이며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십니다. 진짜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나만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나만 갈 수 없습니다. 2주 전에 부목사님이 전도의 원형을 보여주셨죠.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이렇게 확장돼서 마지막 X인 사람까지 뻗어나가는 그 상황들. 오늘 기도할 때에 완전히 떼쓰시고요. 완전히 사생결단하시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요. 새 언약 주셨으니까, 새 언약이 뭐라고요? 속죄. 속죄를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만 기억하지만은 그것은 지금 은혜의 때니까 가능해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는 순간, 계시록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 진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니 오늘 일은 난 몰라요. 지금 순간도 난 몰라요. 이번에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대표님과 30년 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권사님 되셔야 되지만 일이 바쁘다고 그냥 권사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집사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셨고, 이분은 이제 집사 이제 임명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같이 이제 아까 이제 잘못 찍었던 그 사람한테 이제 서울로 이제 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고 전도사인 걸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지난 3일 주일에 있던 따끈한 소식이에요. 뭔 얘기를 하느냐? 전사님 이번 예배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 권사님 이랬더니 예배 도중에 권사님 한 분이 심장마비가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찔하면서도 부럽더라고요. 아찔한 기분이 뭔지는 알겠죠. 목사님은 설교해야 되는데 막 뒤에는 웅성거리고 막 사람들이 앰뷸런스 부르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찔하면서도 한편 부러운 게 뭐예요? 나는 비록 이름 모르는 권사님이지만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얼마나 그분에게는 비록 교회가 아주 그날의 예배가 아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진 하겠지만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죄송해요. 난 몰라요, 진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제가 말씀 전하고 지금 이 서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목사 말씀하셨죠. 결론부터 선포하고 나머지는 목사님도 꿈꾸시고 저도 꿈꾸고 있는 거. 왜?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모든 설교자이자 목회자들에게 큰 꿈인데, 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냥 다 변절돼가지고 치매에 걸려서 모르는 그러한 상황보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냥 아까 말했던 반드시 온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일 일,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난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상황이 올 때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전도해야 돼요. 정말 짤막한 글 한글만 소개하고 제가 딱 10년 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에요. 제 글이에요. 그래서 마침 또 이 글이 뜬금없이 떠가지고 되게 예화로 감사하긴 한데 저한테는 좀 아픈 얘기입니다. 그냥 적나라하지만 좀 적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못된 새끼, 젊은 나이에 혼자 가니 좋냐? 연락 많이 못해 미안하고 전도 못해 더 미안하다. 성직자 친구라 좋아해주고 이해해줘서 고맙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다. 내일 너 발인이네. 근데 내가 일해야 돼서 사역해야 돼서 오늘 내일은 함께하지 못한다. 많이 미안하다. 어제 안목에서 애들이랑 이야기했다. 너처럼 애들에게 연락 자주 하고 잘 지내보려고. 이야기해보니까 15년이 적지 않은 시간이더라고. 너 욕, 잔소리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약속을 잊고 삽니다.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을 잊고 삽니다. 그 말씀을 잊고 삽니다. 나는 오래 살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오래 살 거야. 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밤, 아니,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시나 그 악이 차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꺾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해달라고 앞에 나와 있는 두 구절, 에스겔의 두 구절을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바로의 이집트 왕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 성을 경험한 그 야다의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친구 10년 전에 친구의 상황 알지 못합니다. 전도할 친구였고 전도할 거라고 굳게 다짐했던 친구였지만은 못합니다. 이 시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앞에 두 구절 붙잡고 기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지키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그 영혼,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놓고 기도할 테니까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줘서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가 비록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아까 말했죠. 애통하는 마음, 사생 결단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